성경 잠언 1장 찾으시겠습니다. 잠언 1장 22절입니다. 22절. 910페이지입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잠언 19장 찾으시겠습니다. 19장 20절입니다. 너는 곤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한 군데 더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베드로 후서 2장 15절입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마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대집회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주님의 크신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새해에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목사님께서 지금 광주에서 전도집회 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좀 책망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 읽었던 전도서 잠언 1장 말씀 속에 인간을 가리켜서 인간은 어리석은 자들, 그리고 거만한 자들, 미련한 자들이라고 말씀하면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렇게 권고를 하셨습니다. 잠언 1장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우리가 책망이라는 단어는 우리 귀에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죠. 그런데 우리 시대는 특별히 많은 말씀을 듣지만은 그 주님의 책망을 달게 받고 그것을 깊게 생각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책망이라는 단어는 너무 익숙하죠. 아마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모에게도 책망을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친구가 책망하는 책망도 받아보셨겠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책망도 받아봤을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또 교제 가운데서 말씀의 빛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찔림을 받고 책망받는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항상 찔림을 받고 책망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책망을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듣고 돌이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누구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가 있는데 그 사랑의 표현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책망입니다. 잠언에 보면은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책망하시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담 이래로 인간은 타락이기 때문에 책망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하신 대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어떤 심한 경우에는 나귀가 책망하는 나귀의 책망을 받아야 되는 그만큼 타락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마음속에 돈에 대한 욕망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 한 민족을 저주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귀 입을 열어서 이 선자의 미친 것을 책망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인간이 너무 타락하면은 심지어 인격이 없는 그런 나귀에게까지 책망을 받아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보면은 타락한 인생들에게 책망하는 것들로 가득한데 그 모든 것이 사랑의 표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광대한 우주를 보면은 이 광대한 우주의 장엄한 질서, 그리고 이 광대한 우주를 보면은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을 보면은 이 하늘과 땅은 무신론자를 끊임없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의 정확한 법칙과 질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등진 사람을 책망하고 창조주를 인정하도록 계속적으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다,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하늘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대한 우주를 보면은 이 우주가 인간을 책망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흑암에 돌아가는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유리하는 별들은 캄캄한 흑암에 돌아갑니다. 이 거대한 지구만한 별들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인생들에게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고 인간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높은 산들, 그 장엄한 산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있잖아요. 흔들리는 갈대 같은 인간을 책망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낮과 밤이 교차되는 걸 봅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천국은 영원한 낮의 세계고 지옥은 영원한 어둠의 세계라는 걸 말하고 있는데, 낮과 밤이 교차되는 그걸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 인생은 둘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계속 경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낮이든 밤이든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이 성경에는 책망으로 가득한데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이 우주 만물과 자연과 인간 역사와 성경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찾도록 하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부모가 자녀를 책망한다면 그 책망에는 분명히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의 책망의 특징은 사랑의 책망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적어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책망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교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우리의 발전을 위해서 책망하는 거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되도록 하기 위한 책망이잖아요. 우리 어떤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실망과 낭만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용기를 잃지 말도록 하는 많은 책망들이, 주님의 책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나를 사랑하는 부모가 나를 책망한다면 그 책망에는 귀를 기울여야 될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책망은 참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한 책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되고 반드시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 말씀을 순종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더 지혜롭게 될 것이고 더 발전하게 될 것이고 틀림없이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잠언 19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19장 20절. 너는 곤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이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내게 키가 아프도록 그 공고하고 책망한 그것이 나를 사랑해서 그랬구나 나중에 느끼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이 계속되어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실 때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전체에 걸쳐서 주님이 주시는 책망에 대해서 한번 귀를 기울이고 이것이 우리가 새해를 살아가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잠깐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만물을 잘 보면은 이 만물들이 우리를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이 책망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를요. 식물을 잘 관찰해 보면은 식물이 끊임없이 나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곤충의 세계도 나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들도, 새들도, 이상의 온갖 짐승들도 그 유심히 보면은 거기에서 나를 책망하는 요소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 속에도 우리를 끊임없이 책망하는 것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역사를 유심히 관찰하면은 역사가 사람을 끊임없이 책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의 징조들이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일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구원받기 전이나 후나 살아가는 가운데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책망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 보면은 구원을 포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책망을 하거든요.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다. 나는 천한 사람이다. 이제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책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 신앙생활하는 중에도 여러 가지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자세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망들을 한번 자세하게 한번 오늘 배워보고요.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정말 내 마음에 꼭 필요한 그런 책망들이 있다면 그 책망을 달게 듣고 그것을 듣고 돌이킨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큰 힘이 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식물의 세계부터 한번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 식물을 잘 보면은 식물이 나를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농사가 씨가 뿌려지고 이제 가을에 이제 추수를 합니다. 그러면은 알곡은 모아서 어디 들어갑니까? 알곡은 창고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년 농사 짓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인생은 결국은 두 쪽으로 갈라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너는 알곡이든지 겨든지 둘 중에 하나다. 내가 알곡 인생이든지 겨 인생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겉은 똑같이 생겨도 알곡은 그 속에 알곡이 들어있고 겨는요 속에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습니다. 육체는 똑같이 생겼지만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매년 농사 짓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결국 두 쪽으로 갈라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쭉정이가 불에 태워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한 모든 인생은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식물이 계속적으로 인간에게 경고하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곡식과 가라지 비유도 우리에게 계속 경고합니다.
곡식과 가라지는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얼른 보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도 얼른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는 곡식이고 하나는 가라지입니다. 즉 생명이 있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라고 끊임없이 책망하는 거예요. 부활을 무시하고 잊고 사는 사람에게 씨앗이 꽃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일깨워주는 겁니다. 너희들은 왜 부활을 잊고 사느냐? 우리가 좀 시골에 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씨를 뿌리고 그 꽃이 나는 것도 보고 열매 지는 것도 보고 이제 그런 것을 보면은 훨씬 더 실감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가시와 엉겅퀴가 생겼습니다. 이 가시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경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시는 하나님을 등지면은 아픔이 있다는 것을 인간에게 계속 말해주는 겁니다. 이 가시와 엉겅퀴는 아담 하와가 범죄한 결과 생긴 겁니다. 아마 가시에 찔린 경험은 누구든지 했을 거예요. 호세아 2장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은 거기에는 찔림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 속에는 단련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시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한나 같은 경우는 분인나가 일종의 가시였어요. 한나는 결백하고 아무 잘못이 없지만은 분인나가 끊임없이 가시처럼 괴롭혔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주님이 은혜를 머물게 하기 위해서 육체에 가시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가시 말고 징계로서의 가시가 있거든요. 아담 하와가 범죄한 결과 가시가 생겼다는 것은 뭘 가리키는 겁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인생에게는 아픔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을 등지면은 영원한 찔림이 있는 고통이 있는 지옥에서 세세토록 끝쓰라림을 겪고 고통을 겪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늘에 찔리면 아픕니다. 그 아프도록 누가 프로그램에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거예요. 어머니들이 해산할 때 얼마나 큰 고통을 느낍니까? 그 해산하는 수고와 고통 프로그램은 하나님이 놓으신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 때 거기에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가시를 봤을 때 가시가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은 구원을 받은 사람도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은 거기에는 많은 아픔이 있고 가시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곁길로 가면은 거기에는 울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이방 민족이 너희에게 가시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시도 말해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곤충의 세계도 잘 보면은 곤충의 세계도 인간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개미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없겠습니까? 부지런하지 못한 인간을 틀림없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개미 보면 유심히 봅니다. 그 집안에 개미 들어오면요, 잡아가지고 이렇게, 개미는 가능하면 안 죽이거든요. 성경에서 개미를 칭찬했는데 바깥에 내놓습니다. 야, 개미 중에 놀고 있는 개미 있는지 유심히 보는데 개미는 그런 것이 없어요. 개미가 인간들에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는 것들이 나보다도 부지런하지 못하냐? 그 책망하지 않겠어요? 개미가 말하는 소리는 들을 수 없지만은 잘 보면요, 개미가 우리는 인간보다 나은 면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란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메뚜기는 아마 개인주의적인 사람을 책망하고 있을 거예요. 이 메뚜기는 무리를 지어 다니잖아요. 임군이 없어도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그 메뚜기는 개인주의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도마뱀은 단호하지 못한 인생을 책망하고 있을 거예요. 도마뱀도
꼬리를 붙잡으면은 자기 목숨 위험하면 잘라버리거든요. 아픔이 있지만은 잘라버립니다. 그 도마뱀이 인간에게 말하는 것이 없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끊지 못하는 인생을 책망하고 있을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바는 토끼보다 조금 더 작은 짐승인데 바위 사이에 집을 짓습니다. 그 인간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만세 반석 대신 주님 위에 집을 짓지 않는 인생들을 책망하고 있을 겁니다. 잠언 찾아봅시다. 잠언 30장 25절 24절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러 매입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꾼이 없어도 다 때를 지어나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개미는 끊임없이 인간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부지런하게 살지 않는 사람을 끊임없이 경고를 하고 책망을 하고요. 그리고 먹을 것을 개미도 여러 면은 예비를 합니다. 사람은 금세에 살면서 내세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바는 만세 반석 대신 주님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메뚜기는 연약하지만은 무리를 지어 움직이는 것처럼 개인주의적으로 살고 있는 모든 인생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몸된 교회의 성도로서 연결되어 살아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도마뱀도 단호하지 못한 인생들을 끊임없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 중에서도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 있는 물고기들은 우리에게 계속 경고하잖아요. 무장하지 않고 사는 그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비늘이 없는 물고기, 있는 물고기 평생 차이가 안 나지 않습니까? 물체에 부딪히면 차이 나는 거예요.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물체에 부딪히면 큰 상처가 생깁니다.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비늘이 있으니까 그걸 막아줄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마음에 갑옷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갑옷이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상처를 주는 사람도 문제지만 상처를 받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좌우 지느러미는 방향을 잡는 것이고 꼬리 지느러미는 추진력입니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책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연어 같은 거 보면은 참 연어가 신비해요. 그 연어가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연어는 방류가 되면은 몇 년 지나가면은 바다를 헤집고 다니다가 몇 년이 지나면은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정확히 원상복귀합니다. 그것도 아주 필사적으로 원상복귀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연어가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필사적으로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원상복귀해야 될 그런 본능이 사람에게 있거든요. 자, 연어가 태어난 곳에 돌아오는 그 본능은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방류된 그곳을 정확히 찾아가요. 그런 본능은 하나님이 넣어주신 겁니다. 인간도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지만은 참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면은 기어코 자기를 만드신 그분하고 연결이 되도록 만들어 두셨습니다. 나 같은 영혼이 없는 피조물도 태어난 그곳으로 정확히 돌아가는데 너희 인생들은 왜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느냐? 그 연어가 말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누가복음 12장 보시겠습니다.
새들에 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다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까마귀가 인간에게 책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 없는 성도들을 분명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까마귀는 사람처럼 심는 것도 없고 가을에 거두는 것도 없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먹고 살잖아요.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우리는 엄밀하게 따져보면 까마귀보다 믿음이 적은 겁니까 많은 겁니까? 까마귀보다 믿음이 적은 거예요. 자, 사람은 땅을 개간도 하고 씨를 심기도 하고 가을에 거두기도 하고 그리고 아마 창고 열면은 며칠씩은 먹을 것이 있을 거야 아마도. 물론 때거리 없는 분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구원받은 사람이 양식이 없다고 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면은 까마귀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너희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나보다도 믿음이 없냐? 책망하지 않겠어요? 틀림없이 그런 말을 할 겁니다. 말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발람 선지자 책망한 것처럼요, 까마귀가 입을 연다면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철새도 인간에게, 회개하지 않는 인간에게 분명히 책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철새도 겨울이 다가오면은 바다를 넘어서 그 남쪽 나라, 따뜻한 나라, 양식이 풍성한 곳으로 넘어가잖아요. 추운 나라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그걸 알고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를 건너서 남쪽 나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게 회개와 믿음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 살다가는 망한다는 거 알잖아요. 아담 안은 위험한 세계입니다. 여차하면 언제든 지옥 떨어지는 세상인 거예요. 여기 있으면 죽습니다. 아담 안은 차가운 세계거든요. 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는 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거기에는 따뜻한 나라입니다. 그러잖아요. 거기에는 양식이 풍성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났다가 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돌이키고 아버지 품에 돌아오는 그 모습이 철새가 돌아오는 모습하고 너무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 품에 돌아가지 않는 인생들에게 철새가 말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왜 우리는 겨울이 다가올 것을 알고 과감하게 바다를 건너서 남쪽으로 나라가 따뜻한으로 가는데 너희 인생들은 왜 주님 품으로 넘어가지 않느냐? 그 책망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레미야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7절.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이 말씀에서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그렇죠. 철새들은 제때에 정확히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 하나님께 반드시 나와서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아무리 멀리 있어도 1년에 3차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연결시켜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요즘 자녀를 버리는 어머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 보면 이 암탉이 아주 소리를 칠 거예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같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잖아요. 참, 암탉도 새끼 보호 본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잖아요. 그 인간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들도 사람이 그물 치는 것을 새들이 보면 안 달려들거든요. 아무리 먹고 싶은 것에도 안 달려듭니다. 새도 자기 죽을 줄 알고는 안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뻔히 내가 이렇게 하면은 망한다는 걸 압니다. 알면서도 달려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새보다가 머리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새보다 머리가 훨씬 나쁜 거예요. 잠언 1장 찾아봅시다. 그런 말씀 성경에 나와 있죠. 잠언 1장 17절에 보시죠. (17절) 무릇 새가 그물 치는 것을 보면 흔들리겠거늘. 그렇죠. 새도 사람이 그물 치는 것을 새들이 보면은 새 잡는 것은 흔들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내가 이렇게 살면은 망한다는 거 알거든요. 새도 자기 망할 줄 알고는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이렇게 살면은 자기가 망한다는 걸 알거든요. 알면서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이요, 인간이 알면서 악으로 달려가는 거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야, 참 인간들은 머리 나쁘다. 정신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철로 역정 보면은요, 존 번연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병아리 보면은 병아리가 물을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항상 고기 한번 채들죠? 이제 그걸 관련해서 이렇게 말하기를, 야, 봐라. 저 병아리도 물 한 모금 마시면 항상 위를 쳐다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먹는데, 물론 그건 해석입니다, 해석. 근데 이거 해석을 했지만은 좀 도움은 돼요. 어떤 사람은요, 식사하고 난 다음에 식사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을 유심히 보면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책망해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1장 찾아봅시다. 짐승과 관련해서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1장에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기서요, 실제로 소가 주인을 알아봅니다. 어떤 분이요,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설마 소가, 그런데요, 소가요 자기 주인이니까 옆에 와서 더 기대를 합니다. 그렇죠. 소가 주인을 알거든요. 그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압니다. 성경을 잘 아는 하이파의 어떤 경찰관이요, 밀수단 추적을 하게 됐는데, 밀수단들은 나귀를 타고 항상 도망치고 있습니다. 탈출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밀수단들이 도망쳤는데 나귀는 버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이파의 경찰이 이 성경 구절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3일 동안 나귀를 굶긴 겁니다. 굶기고 난 다음에 딱 풀어놨어요. 풀어놓으니까
낙이 구유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 구유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낙이가 자기 주인집에 구유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망타진을 했습니다. 성경 알면 도움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말한 대로, 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안다. 그렇죠. 그런데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알고 저 주인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고 이스라엘 사람에게 땅을 주시고 필요한 걸 다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등져버리지 않습니까? 그걸 책망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이 소나 나귀보다 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소와 나귀는 주인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 같은 것도 보면요, 말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있거든요. 말은 정말 용감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책망하고 있을 거예요. 말은 용감한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가 말이 말하는 걸 귀를 잘 기울여보면요, 전쟁을 무서워하는, 영적인 전쟁을 무서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책망하고 있을 거예요. 욥기 39장 보시겠습니다. 39장 19절.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흔들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 위에서는 전동과 빛난 작은 창과 큰 창이 쟁쟁하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를 들으면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 나는 대로 소소일며 멀리에서 싸움 냄새를 맡고 장관의 호령과 떠드는 소리를 듣느니라. 여기 말씀하신 대로 말이 힘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힘이 있습니다. 목에 흩날리는 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할 때 호랑이 타고 해요, 말 타고 해요? 왜 말 타고 할까요? 하나님 프로그램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 타면은 말 위에서요, 큰 창과 작은 창이 쟁쟁하고 화살이 비오듯 쏟아지는 그곳으로도 장관의 호령 듣고 달려 들어갑니다. 참 말이 용감해요. 근데 아가스 1장 보면은 그리스도의 신부 보고도 바로의 병거에 준바라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용감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뒤처있는 그리스도인들. 이 말도 장관이 호령을 하면은 호령을 따라서 움직이고 목숨 걸고 위험으로 달려 들어가잖아요. 구원받으면은 우리는 군대 입대한 것이고 대장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총지휘를 하는데 주님이 명령하시면은 명령에 절대 순종하고 용감하게 달려가는, 그렇지 못한다면은 말이 책망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사냥개 얘기가 나오거든요. 칭찬했습니다. 사냥개는 끈질기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책망하고 있을 거예요. 저희 집에도 사냥개를 한번 키워봤는데요. 그 삽살이 아시잖아요. 삽살개. 그거하고 같이 이렇게 산에 올라갈 때요. 삽살개가 앞장서면요, 이 사냥개는 뒤에 뒤쳐져 못 있어요. 막 발을 물고서라도 자기가 앞장서야 돼. 희한하더라니까요. 그리고 얼마나 끈질긴지요. 정말 사냥개는 끈질긴 게 특징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건질 때 정말 사냥개 같은 그런 기질이 필요하거든요. 자기 집안 식구가 구원 안 받아서 내버려둬야 되겠습니까?
아주 끈질기게 기도하고 매달리면 기억하면 결국은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냥개 본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원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으면서 적을 잡을 때요, 피곤하지만은 따랐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 보세요. 롯이 잡혀갔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제일 북단 단까지 따라가 잡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사냥개 같은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원 같은 경우도 사냥개 같은 기질이 있습니다. 다윗도 적이 엎드러지는 것을 볼 때까지는 돌이키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끈질긴 마음, 우리가 영혼을 건지고 신앙생활 하는 데는 아주 끈질긴 근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사냥개, 우리가 중도에 포기하면 사냥개가 우리를 비웃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염소가 우리를 책망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염소가 고집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른 고집은 필요 없어요. 진리를 고수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을 위해서는 고집을 부릴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양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양은 불평이라는 게 없잖아요. 털강들 앞에서 잠잠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묵묵하게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양은 무리 짓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책망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노루와 사슴으로 비유를 많이 했거든요. 이 노루와 사슴의 특징이 발이 굉장히 빠릅니다. 높은 곳을 좋아하거든요. 그리스도인들도 성품적으로도 정말 위에 속한 것을 좋아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사슴은 발이 빠릅니다. 그리고 물을 먹든지 풀을 먹든 간에 경계를 쉬지 않는 거예요. 왜? 사자가 배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의 뜻에 민감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노루와 사슴이 책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에 성공하기를 원하면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서는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만큼 비장한 것은 없잖아요. 어떤 한 청년이요, 한 왕을 찾아와서 왕이여, 제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알게 해주십시오.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성공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보겠냐? 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좋다. 이제 물동이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물을 가득히 채웠어요. 그리고 시장 바닥을 한번 돌고 오게 하는데, 자, 만일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리면 너는 죽는 줄 알아라. 이제 왕이 이제 음포를 놓는 겁니다. 왕이 말했으니까요. 물 쏟았다고 정말 죽이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청년이요, 왕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제 겁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물동이를 이고 시장 바닥을 도는 겁니다. 다 돌고 아주 무사히 왔어요. 임금이 물어봅니다. 너 시장 바닥에서 무슨 소리 들은 것이 있느냐, 본 것이 있느냐, 그거 얘기해보라고 추궁하는 겁니다. 자,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들은 것이 있고 본 것이 없는 거예요. 본 것도 아무것도 없고 들은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 그 사람 생각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 하나 하고, 나는 물 떨어뜨리면 난 죽는다, 그 생각밖에 없잖아요. 그 다른 것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말하기를, 사람이 성공하려면은 목표를 한 곳을 정하고 그것을 아주 몰입해서 충실하게 하면은 성공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해가지고는 성공하기 어려워요. 물론 다른 것도 해야 되지만은 우리의 가장 주된 관심사는 내가 기었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앞에서 영광 얻어야 되겠다는 그 생각 하나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건 몰라도 신앙에서는 반드시 성대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에서는 절대 실패하면 안 됩니다. 잠언 1장 다시 한번 봅시다. 잠언 1장에 1장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주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서 주의 성신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알 수 있는 힘이 있는 분들입니다. 구원을 받고 나면은 우리 자신이 우리를 끊임없이 책망하는 것을 느끼도록 돼 있어요. 자, 구원받고 나면 실감이 납니다. 야, 내 육체도 하나님 만드셨구나. 이게 실감이 나잖아요. 이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아시죠? 머리는 지붕이고, 그렇죠? 눈썹은 커튼이고, 눈은 창이고, 귀는 전화통이고, 그리고 입은 식당이고, 배는 보일러고, 그렇죠? 코는 공기통이고, 그 다음에 뒤는 하수구고, 이렇게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야, 정말 주님 만드셨구나. 실감이 나잖아요? 그리고 구원 받기 전에도 양심이 물론 밝았겠지만, 구원 받고 나면 양심이 너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짜잘한 것까지 내 양심이 나를 책망하는 거 느끼시죠? 저도 구원 받기 전에는 제가 좀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그렇지 않더라니까요. 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싹 비추시니까 내 속에 별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잘못해도 양심이 정확히 책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신을 찾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끊임없이 책망을 계속하고 그 갈망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살면은 구원받은 후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영원한 것을 추구하라고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그거 느끼시잖아요. 그리고 양심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라고 책망하고 그 성령이 우리 마음을 자꾸 일깨우고 우리를 책망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구원받은 사람 속에 계셔요.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리라. 성신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볼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돌들이 소리 지른다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하박국서 한번 찾아봅시다. 하박국서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9절에 보시겠습니다. 1303페이지입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일을 취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내가 여러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너로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어도다. 담에서 돌이 부러지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이 내용은 뭐냐면은 바벨론 나라 사람들이 주변 나라를 아주 침공해서 남의 것을 다 뺏어와서 도시를 건축하고 자기 집에다가 온갖 좋은 것들을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돌들이 들보가
원래 이 돌들과 이 들보는 이 집에 속한 것이 아닌데 이 사람들은 남의 것을 뺏어온 것들입니다 하고 소리 지른다 그 말입니다. 만일 내가 도둑질해서 가져온 물건이 하나 집에 있으면은 이 물건이 끊임없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 물건의 주인은 이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소리를 지른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정당치 못한 것이 있으면은 이것은 있을 것이 아닌데 와 있다고 그 물건이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그잖아요. 그리고 성경 누가복음 19장 보시겠습니다. (19장) 40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나귀타 입성하실 때 호성나고 소리를 지르면서 애들도 막 기뻐했습니다. 이날은 가장 기쁜 날이기 때문에 다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기뻐해야 될 날에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셨는데 그걸 기뻐하는 날에 이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돌이 소리 지를 것이다. 기쁘다고 소리 지를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고고학 속에서도 일종의 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 성경이 공격받은 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빌라도는 없다 그런 주장을 학자들이 강하게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큰 소리를 못 쳤습니다. 빌라도가 있었던 건 사실이니까 있었다고 강력하게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교회에서 침묵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땅속에서 빌라도의 비문이 하나 나온 거예요. 명확하게 빌라도가 있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교회가 침묵하고 사람들이 침묵할 때 땅에서 돌이 나와서 빌라도가 있었다고 소리를 쳤거든요.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역사 기록에는 베로스라는 학자가 기록하기는 어디라고 해놨냐면 누구라고 했냐면요 나부고니도서라고 기록해 놓은 겁니다. 학자들은 드디어 성경에서 오류 발견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다니엘에서는 위설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또 땅속에서 비문이 나왔습니다. 벨사살 왕에 관한 비문이 나왔는데요. 그 비문에 보면은 벨사살 왕의 아버지가 나보니더스고 이 사람은 우상을 좋아해서 우상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우상 가져오는 취미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라비아로 가면서 자기 아들에게 치리권을 맡기고 간 것이 정확히 기록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벨사살 왕이 없었다고 학자들이 소리 지를 때 사람들이 침묵할 때 하나님이 땅속에서 돌을 끄집어내 가지고 있었다고 소리를 지르게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성경 창세기 10장에 신할 평지 나오잖아요. 그것도 투판에 정확히 나오잖아요. 다윗이 없다고 할 때 다윗에 대한 기록 문건이 나옵니다. 노아 홍수가 없다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 홍수가 있었다는 증거가 세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종교대로가 아니라 지났다고 하니까 땅속에 화석이 있어가지고 그거 전부 다 굳은 돌들입니다. 그게 전부 다 종교대로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1823년까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게 발굴이 다 돼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물들이 전부 다 사실이라는 게 우리 시대에 드러납니다. 자, 사람이 침묵하면은 돌들도 소리 지르게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요,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역사를 유심히 연구해 보면은 악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유심히 연구해 보면은 악은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찰스 비어드라는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 한 말에 따르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천천히 굴러간다. 그러지만은 결국은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든 도시든 나라든 세계든 간에 이 아까운 데에 빠져들어가면은 반드시 형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마음이 완고해질수록 형벌받는 기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형벌받을 때 처음에는 25년 안쪽에 형벌받다가 그 다음에는 50년 안쪽에 그 다음에는 100년 안쪽에 그 다음에는 수백 년 예수 그리스도를 고의적으로 배척했을 때는 장장 한 2000년 정도를 형벌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통해서 전 세계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는 것이 있는데 죄가 무거워질수록 형벌이 길어졌고 강팍해질수록 형벌이 길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범하는 죄 중에 제일 큰 죄는 살인죄가 간음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7민족이 짓는 죄를 똑같이 지었을 때 형벌받는 기간이 얼마인 줄 아세요? 70년입니다. 70년. 그러니까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짓고 자기 자식을 태어난 자식을 몰렉 우상에게 바쳤을 때 형벌받는 기간이 70년이었거든요. 아기가 태어나면 그 태어난 아기를 몰렉신 이렇게 생긴 신입니다. 여기다가 불을 떼가지고 그 벌겋게 달궈가지고 여기다가 아기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까? 그런 죄를 지을 때도 70년이었거든요. 마음을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히 굳게 할 때도 형벌받는 기간이 얼마인 줄 아세요? 수백 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고의적으로 배척했을 때는 2000년이라는 것은 뭐예요? 인간이 범하는 죄 중에서 제일 큰 죄는 살인죄가 아닙니다. 간음죄가 아니에요.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죄는 제일 큰 죄라는 걸 이스라엘 역사를 꾸며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의 징조들이 우리를 책망하잖아요. 성경 누가복음 21장 찾아봅시다. 21장 25절 보시겠습니다. 이럴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의 말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여기서요.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이번에 해일이 있어가지고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 나여 혼란 중에 공고할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수마트라 섬이 남북한 한 2배 정도 큰데요. 그것이 36m나 남서쪽으로 이동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 신문을 봤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런 유사한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먼저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욥기 38장 봅시다. 욥기 38장 8절에 보시겠습니다. 8절에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넘쳐 흐를 때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계안을 정하여 문과 빗장 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기 그칠지니라 하였었노라. 여기서요. 이 말씀은 애기하고 지구를 비교하는 말씀인데 최초의 지구는 물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사람도 태어나게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어머니 태 속에 양수 속에 있었어요. 근데 양수를 터뜨리고 아기가 태어나면은 의복을 입히고 그다음 어떻게 합니까? 포대기에 싸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다의 숙제를 끄집어내서 바다 육지를 나누시고 그 다음에 구름으로 의복을 만드시고 흑암으로 포도에 사는 것처럼 흑암으로 샀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정해서 교만한 바닷물이 육지를 침범하지 못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물결 너는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물을 딱 그어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은 이제 이 바닷물이 육지를 침범하는 일이 생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 51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저어서 그 물결로 흉용케 하는 자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여기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저어서 그 물결로 흉용케 하는 자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바다에 파도치는 이 모든 것도 주장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찾아봅시다. 5장 2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에 계안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계안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룡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패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여기서요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을 나 두려워하지 않느냐. 바다 파도 잘 보라는 겁니다. 내가 바다와 육지 사이의 경계로 모래를 두어서 파도로 하여금 이 모래를 넘지 못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너희들은 내가 정해놓은 그 물 마음대로 넘어서느냐 책망하신 겁니다.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패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하나님이 십계명이라는 그 물 딱 그어놨는데요 마음대로 막 범하는 거예요. 자, 인간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물 막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시대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는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골라서 다 하는 시대인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니까 원래 이 바다의 파도는 모래라는 금을 못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넘어서니까 이 바다의 파도가 모래라는 금을 넘어가는 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에 인해서 아주 큰 혼란이 빠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악을 범하면 하나님이 땅을 확 밀어버린다고 되어 있어요. 이번에 조금 밀렸지 않습니까? 욥기 9장 찾아봅시다. (9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땅을 움직여 그 자리에서 미신즉 그 기둥이 흔들리며. 여기서요 주께서 그가 땅을 움직여 그 자리에서 미신즉 그 기둥이 흔들리며.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땅을 움직여 그 사람이 밀어버리잖아요. 앞으로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여러 군데 하셨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13장 보세요. 13장 13절에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다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보면은 하나님이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고 땅을 흔들어서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한다. 그러니까 위치가 이탈돼 버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 14절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우리가 조금의 징조를 봤습니다. 이 섬이, 수마트라 섬이 제자리에서 남북한 길이 2배 되는 섬이 36m나 이동했으면 36m 꽤 먼 거리잖아요. 섬이 이 자리에서 옮겨온다.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이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본 것은요, 우리가 이제 그전에 봤지 않습니까? 처처의 기근도 보고, 지진도 보고, 온역도 보고, 무서운 일들, 테러들도 보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 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이 바다의 파도가 몇 나라들을 막 강타하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주께서 땅을 흔들어 미신적 땅이 아주 밀려나가는 그런 까지도 이번에 봤습니다. 이런 것이 경고거든요. 경고. 우리가 없던 일들이 갑자기 생기면 정신 차리라는 경고인 거예요. 이 자연재해들이 인간에게 경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원의 문제들을 포기하는 사람에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십자가 옆에 주고 가던 강도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 옆에 주고 가던 강도 같은 경우는요, 가장 소망이 없고 정말 지옥에 떨어진다고 확정했으면 그런 사람을 확정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해서요 잘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신은 십자가에 죽을 만큼 죄를 지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죽음 바로 앞에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뭘 얘기를 할까요? 나 같은 사람은 구원받기 틀렸다는 사람을 책망하고 있을 거예요.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도 최후까지 구원을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매달리라고 경고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사람에게는 누가 책망하고 있을까요? 사마리 여자.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던 바로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에게 사마리 여인이 책망할 거예요. 나도 구원받았는데 너가 왜 포기하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다. 나는 내 아내나 남편을 너무 핍박했다. 예수 믿는 내 자식을 핍박했다. 나 같은 사람은 구원받기 틀렸다 하면 누가 책망할까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책망할 겁니다. 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나만큼 핍박한 사람 없을 겁니다. 아예 공문서까지 받아가지고 살기등등하게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없애려고 그렇게 했잖아요. 스데반 죽을 때 아주 가편투표까지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죄인의 개수인 내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를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다.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누가 책망할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배운 것도 없는데 내가 뭐 그리 크게 쓰임 받겠느냐, 이렇게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런 사람을 책망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가 책망할까요? 아모스 같은 사람이 책망할 겁니다. 아모스는 선지자로서 뽕나무 배양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나는 농사꾼이고 뽕나무 배양하는 사람이다. 나는 무식하고 배운 것도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주님이 그 사람을 들어가지고 귀한 일꾼으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 당대 예수님 제자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어부예요. 만일 나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귀하게 쓰임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베드로가 책망할 겁니다. 배우지 못한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내가 많이 배우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주님 말씀을 따르고 주님 말씀에 순종했다. 그렇게 책망할 겁니다. 마태복음 4장 봅시다. (4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에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디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붙인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는 전부 다 어부입니다. 이 사람들은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많이 배운 것도 없어요. 어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배운 것은 없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시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너가 나를 따르기만 하면은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께서 해주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죠. 많이 배우지 못했을지라도 참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은 누구든지 그릇에 맞게끔 적절하게 주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귀하게 쓰임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면은 D.L. 무디가 놀랄 거예요. D.L. 무디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얼마나 열심히 주님 뒤를 따랐습니까? 이 세상에서 많이 배운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은 영혼을 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못했다, 그건 이유가 되지 못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는 신분이 너무 낮고 나는 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근데 다윗은 뭡니까? 다윗은 양치기였거든요. 양치는 목동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지만 어릴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나는 신분이 너무 낮아가지고 나는 귀하기에서 인받지 못할 거다, 그렇게 말하면은 누가 책망할까요? 다윗 같은 사람이 책망할 겁니다. 나는 양치기에 불과했다. 양치기에. 양을 치는 사람이 주변 나라를 통일하는 다윗, 정말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그 나라의 왕이 됐잖아요. 왕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 나는 이제 이 고난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누가 책망할까요? 예? 누가 책망할까요? 욥이 책망할 겁니다. 욥이.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 7장 찾아봅시다. 욥기 7장 3절에 보시겠습니다. 여기 설교할 필요 없이요, 욥이라는 사람이 와서 간증을 하면 제일 좋겠는데, 그죠? 간증 한번 하면은 여기에 모든 사람이 다 고난 견디게 될 겁니다. 제가요, 아주 당대 최고 부자였습니다. 자식도 1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대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알거지가 됐지 않습니까? 자식이 10명이나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악창이 들어서 구더기들이 막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몸이 완전 면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고난 중에 있을 때 한 얘기입니다. 7장 보시겠습니다. 7장 3절에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곤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고 언제나 밤이 갈고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이 말에 보면요, 욥이 병이 들어가지고 여러 달째 자식 10명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 달째 곤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되게 작정되었구나. 잠 못 이루는 밤을 계속 지내는 거예요.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 조각들이 의복처럼 입혔고, 몸이요 너무 이렇게 그대면요 이 구더기들이 기어다니는 경우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당시에 무슨 약이 그렇게 많았겠어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이게 푸념입니다. 내가 바다니이까 용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욥이 말했습니다. 내가 바다니이까, 이 지극히 작은 피조물이 바다니이까, 자기 고난이 너무너무 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다니이까, 용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짐승이었거든요. 내가 연약한 인생인데 용과 같이 강한 존재도 아닌데 내게 가혹할 정도로 큰 고통이 와 있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바다라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내가 용처럼 강하다는 말입니까? 이 지극히 작은 피조물에게 이렇게 큰 고통을 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푸념하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누가 욥만큼 고통받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욥은요 그걸 다 견딘 거예요. 욥기 16장 16절에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20절.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욥기 19장 보시겠습니다. 13절.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우거하는 자와 내 계집종들은 나를 외인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청하여야겠구나.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내 동포들도 혐오해하는구나. 어린 아이들이라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이꺼풀 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자, 이걸 보면요, 욥이 얼마나 큰 고통받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욥은 확실히 믿고 하는 것이 하나 있었거든요. 욥기 23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모르지만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기 계신 분 중에도 나는 이 고난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 하는 사람에게 욥이 책망할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 고난을 잘 통과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 주신 줄 아십니까?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난을 견디라고 공고할 겁니다. 나는 이 고난을 도무지 견디지 못하겠다는 사람에게는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십자가 보라고, 십자가. 그 십자가에 주님이 치욕당하신 그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말할 겁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이즘의 땅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시편 88편 봅시다. 88편 1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흑암 중에서 주의 기사와 이즘의 땅에서 주의 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자, 다윗은 지금 흑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즘의 땅에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은 사울이 왕되고 난 다음에요,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울에게 쫓겨서 10년 동안 이즘의 땅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기억 속에 다 멀어지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잡으러 다니기 때문에 나중에 해외까지 갔습니다. 이 사람의 기억 속에 완전히 잊혀버린 거예요. 다윗은 죽은 사람 같았습니다. 그 다윗이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흑암 중에 있는데 흑암 중에서 주의 기이한 일을 알 수 있으리까? 내가 지금 이즘의 땅에 있는데 이즘의 땅에서 주의 의를 과연 알 수 있으리까? 지금 내게 흑암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즘의 땅이 왜 내게 필요한지를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 이즘의 땅에는, 이게 88편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바로 이즘의 땅이거든요.
이즘의 땅이라는 말을 하게 된 이유를 봅시다. 1절에 한번 봐봐요. 1절에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로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며 주의 길을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 대저 나의 영혼의 곤란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음부에 가까워 싸우니, 여기 말한 대로 영혼의 곤란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내 생명은 음부에 가까워 싸우니, 바로 죽음 바로 앞이라는 거예요. 4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인정되고 힘이 없는 사람과 같으며 사망한 자 중에 던지운 바 되었으며 살육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두운 곳 음침한 곳에 두져 싸우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이게 말한 대로요, 다윗은 깊은 웅덩이 어두운 곳 음침한 데 내려가 있습니다.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파도는 계속 밀려오지 않습니까? 고난이 계속적으로 밀려왔는데 10년 이상을 밀려오는 거예요. 8절에 주께서 나의 아는 자로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로 저희에게 가정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흑암 중에서 주의 기사와 이즘의 땅에서 주의 의를 알 수 있으리,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 내게 흑암을 주시고 빛을 주지 아니하시고 흑암을 주시고 왜 내게 이즘의 땅을 허락하신 겁니까? 내 친한 친구도 나를 잊고 친척도 나를 잊고 내 가장 가까운 사람도 나를 잊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무슨 필요가 있고 여기서 내가 무엇을 알 수 있으리까? 여기서 주의 기사를 알 수 있겠습니까? 주의 의를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있어요. 사람이 이즘의 땅에 있을 때요, 사람이 나를 다 잊을 때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뭘 배우냐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사람이 고난을 안 겪을 때는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완전히 낮춤받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면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교만이 꺾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즘의 땅에 들어갈 때 모든 사람이 나를 잊게 될 때 인간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의 신령한 것을 경험하게 되고 신령한 눈이 열릴 수 있도록 되는 거잖아요. 이즘의 땅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이즘의 땅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요, 공평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시편 143편 보시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소서. 땅에 인도하소서. 다윗은 오랫동안 이즘의 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성신이 선하시니, 다윗에게 성신이 함께 하셨거든요. 나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정의가 살아있는 땅으로. 그리고 고난받은 그 사람이 고난받은 대로 보상받는 그 땅으로.
기쁨의 땅, 기억이 되는 그런 땅으로 인도하소서. 그래서 공평한 땅으로 인도가 됐잖아요. 그리고 여기 문 중에 또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 섬기겠느냐. 그런 사람에게는 과부가 소리 지를 거예요. 과부가 두 렙돈 바친 과부 있잖아요. 그 사람은 두 렙돈을 하면 1,000원도 안 됩니다. 그 자기 생활비 전부입니다. 근데 그걸 바친 것은 뭐 어차피 먹고 못 살 테니까 아예 그냥 바치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나 책임지시오 하고 바친 거거든요. 자,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주님이 그런데 가진 것이 없는 그 사람이 바친 것을 가장 크게 생각하셨거든요. 나는 과부에 불과하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젊어서 과부가 됐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찾아봅시다. 2장 36절. 봅시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말씀 보면요, 이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매우 늙었다 그랬죠. 그가 출가한 후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죽어서요. 과부된 지 84년이라.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었겠습니까? 과부로 84년이나 살았거든요. 남편 없이 살아가면요, 그게 수모가 많고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나는 고아다, 나는 과부다. 그래도 성경 기록해 놨습니다. 이게 아주 특별히 주님께서 귀하게 생각해서 기록해 놨거든요. 과부도 고아도 주님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실까?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내 사정을 아실까? 주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잊을 리가 없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늘의 법에는 안 떨어집니다. 허락 없이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머리털까지도 주님께서 다 세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절대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프레드릭 와츠가 쓴 그린 소망이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이 지구가 이렇게 놓여 있고 지구에 이제 여자분이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데 이 머리는 이렇게 수건으로 쌓여 있는 거예요. 눈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비파를 들고 있는데요. 타고 있는데 7줄 중에 6줄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한 줄만 딱 남았어요. 그런데 한 줄만 남았는데 그 밑에 소망이라고 해서 소망. 소망의 줄입니다. 소망의 줄. 그러니까 내가 신뢰하던 모든 것이 다 끊어져도 소망 하나가 확실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사야 40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이런 말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너가 어찌 이러기를 내 사정은 하나님 모르실 거다. 내 원통한 것은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주님께서 내 원통한 것, 속사정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은 정확히 다 압니다.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주님 모르는 것이 있겠어요? 다 합니다. 오늘 내가 머리 감았는데 머리카락 몇 개 빠진지 알아요, 몰라요? 주님 그거 다 세고 있거든요. 지금 머리카락 몇 개 남았구나. 저도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 남았구나. 주님 다 아시잖아요. 거기까지 다 세시고 있는데 모를 리가 없어요.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쳐다보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연단 받기 싫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금이 소리 지를 거예요. 나도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너는 왜 안 들어가냐. 그렇죠? 금이 나도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너가 금보다 못하냐? 나도 주인의 뜻에 따라서 주인이 불 속에 집어넣을 때 나도 들어가고 나오고 한다. 우리는 금보다 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불 속에 집어넣으면 따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고생해도요, 지옥 가는 사람 하루 고생 못한다, 그거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화형 당하는 사람도 몇 시간 안에 다 죽거든요. 그런데 지옥불은요, 지옥불 속에 24시간 있는 고통을 화형 당하는 사람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평생 고생해도 지옥 가는 사람 하루 고생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죽을 때까지 찢어지게 가난하게 해주셔도 우리는 그 구원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상황과 형편 관계없이 감사하는 게 마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신앙의 다른 박질을 경주해서 넘어져서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구원받지 못한 경주자들이 얘기할 거예요. 우리도 썩어질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달리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고 구원받은 신앙의 경주자들이 왜 넘어져 있냐고 소리 지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높아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책망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마천루 높은 데 올라가 봐요. 높이 올라갈수록 위험하다는 걸 경고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물이 책망할 거예요.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오릅니다. 물을 잘 보면 물은 하여튼간에 낮은 곳으로만 골라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음을 낮추는 사람만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겁니다. 교제 가운데 들어가서 왜 주님 못 만나냐 그 말입니다. 마음이 높으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교제 가운데 마음 낮추고 들어가면 다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 같은 게 도대체 뭘 하겠느냐. 그런데 보세요. 삼손 같은 경우는 나귀의 턱뼈 가지고 1000명을 죽였거든요. 그 턱뼈가 1000명 죽인 겁니다. 나귀 턱뼈가 삼손 손이 잡힐 때 유능한 장수의 칼보다가 더 많은 사람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나귀 턱뼈가 칼보다가 더 큰 능력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많이 배웠고 잘났지만은 크게 쓰임받지 못하는 어떤 사람은 배운 것도 없지만은 크게 쓰임받을 수도 있거든요. 문제는 누구 손에 들려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골리앗 못 죽였잖아요. 근데 다윗 손에 들린 물맷돌은 골리앗을 죽였거든요. 물맷돌인데도 불구하고 죽였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였어요. 모세 손에 들린 지팡이가 홍해바다 갈랐거든요. 자,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나는 능력이 없을지라도 내가 정말 주님께 의탁하고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났을지라도 정말 주님께 기대고 주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면은, 그러면 주님께서 틀림없이 나를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실 거예요. 틀림없이. 그건 틀림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성경을 보면서요,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아마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내가 특별히 이 고통받는 이 기간이 정말 내게 필요할까? 그런데요, 제가 삼손에 대한 성경을 쭉 읽으면서요, 느껴졌습니다. 아, 그렇다. 삼손이 사사로서 20년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였지만요, 눈이 빠지고 난 다음에 맷돌을 굴리면서 그 머리털이 잘리고 자라는 그 사이 기간이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닙니다. 그 기간 안에 마음이 가장 주님께 밀착이 됐습니다. 그때 죽인 사람이요, 20년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죽인 사람보다 더 많이 죽였습니다. 그건 뭘 가르치냐면은, 시간이 길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큰 영광을 남는 것이 아니에요. 짧게 신앙생활을 해도 마음이 주님께 훨씬 밀착이 되어 있고 하면은요, 그 시간 자체가 훨씬 비중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 시간 길게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물론 시간 긴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은요, 중요한 것은 기간이 얼마나 길었냐, 그거보다가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마음이 합당치 못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눈이 빠져나갔을 때지 않습니까? 눈이 빠져나갔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거든요. 못 보잖아요. 나는 병에 걸렸다. 병에 걸리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멀쩡할 때 신앙생활을 한 것보다가 병들어 있는 그 기간이 훨씬 무게가 나갈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삼손이 두 눈으로 볼 때 하고 눈이 빠졌을 때 하고, 눈이 빠졌을 때가 신앙의 무게가 훨씬 나가는 겁니다. 그 짧은 기간 안에 그것이요, 20년 동안 이상 산 무게보다 훨씬 더 큰 무게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10년 신앙생활하고 한 1년간은 투병했다. 근데 1년 투병하는 그 기간이요, 아마 10년 신앙생활한 것보다가 더 큰 무게가 나가게 될지 모릅니다. 저 위에 가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그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식이 다 죽고 머리부터 발까지 병이 드는 그 기간 동안에 되어진 그것이 욥기에 가장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병에 걸렸다, 나는 소경이 됐다, 나는 교회당도 제대로 나올 수 없게 됐다,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낭망하고 실망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내가 병들었고 나는 소경이 되었다고 해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에게는 삼손이 쓰러질 거예요. 나는 그 속에서 회개하고 더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필요 없는 시간은 전혀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1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1장에 1장 24절에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말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말이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않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책망할 때 듣는 것이 상책이잖아요. 주님이 책망하고 지적할 때는 즉시 듣는 것이 상책이거든요. 제가 한번 이렇게 문제를 하나 낼게 한번 답을 해보세요. 자, 아버지가 중요한 것을 내게 시킨다. 그럴 때 첫 번째 말로 할 때 한다. 두 번째 조금 얻어맞고 한다. 세 번째 많이 얻어맞고 한다. 네 번째 끝까지 버티다가 쫓겨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로 할 때 하는 게 제일 낫지 않습니까? 끝까지 안 돌이키면 안 되죠. 주님이 책망할 때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끝까지 안 돌이키면 망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도 책망을 들어야 되거든요. 제가 얘기를 하나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에서 본 걸 한번 잠깐 설명드려 볼게요. 제목이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내가 추천했다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시카고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아주 엄청난 부잣집에 외아들이 있었는데 이상한 몸에 마비 증세가 걸려서 걷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똑같은 곳 시카고에서요, 또 가난한 과부의 외아들이 있었는데 똑같은 마비 증세가 있었다는 겁니다. 못 걷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 많은 부자는 오스트리아에서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있다는 걸 알고요, 의사를 초청해서 아들을 고친 겁니다. 그런데 과부 아들은 그 신문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엄마,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온 의사가 있는데 똑같은 병을 걸린 그 아이를 고쳤다고 하니까 나도 그럴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 이렇게 말하니까요, 어머니가 말합니다. 야, 그건 생각도 하지 말아라. 우리는 매 끼니 있기도 어려운 형편인데, 먹는 걸 걱정해서 형편인데 어떻게 우리가 고칠 수 있겠냐. 그렇게 이제 포기를 하는데, 엄마,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면 하나님 보내줄 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의사는 매일매일 오후에 산보하는 습관에 있었는데 이제 비가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자 집 앞에까지 와서요, 비가 왔기 때문에 그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겁니다. 이제 의자를 집에 들이고 있는 그 여자를 본 겁니다. 그래서 집에 좀 들어가자고 하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하고, 그래서 치마 밑에 있게 한 거예요. 비만 잠깐 피하도록. 집 안에 자기 아들이 있었거든요. 집에 안 들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가 그쳐가지고 이제 그 의사는요, 갈 길을 갔습니다. 그 다음날 조간신문에 오스트리아에서 온 의사가 어제 선포를 했다가 이 감기가 이제 걸려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난 이후에 여자가 정신이 조금 이상해져가지고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요, 항상 똑같은 말을 대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분을 보내주셨는데 내가 그분 쫓아냈다. 하나님이 그분 보내주셨는데 내가 쫓았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저 위에 올라가 보면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주님 신바대 앞에 서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손길을 보내주셨는데 내가 쫓아났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읽은 걸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새로 새해 시작이니까요. 얼마 안 됐으니까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인 종류인데 내가 어떤 교인에 속하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종류인데 한번 봅시다. 감투 교인이 있답니다. 감투를 주면은 교회에 나오고 안 주면 안 나오는 교인. 물론 여기는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인력거 교인이 있답니다. 신방 가서 이끌어주면은 나오는 교인. 핑계 교인. 항상 핑계 대면서 잘 빠지는 교인. 그 다음에 오락 교인이 있답니다. 친목회, 운동회, 야유회 이런 데는 나오고 따라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는 안 나오는 교인. 벙어리 교인도 있답니다. 신앙 경력은 오래됐지만 기도 생활을 전혀 안 하고 기도를 못하는 교인. 시험 채점과 교인. 설교 비평하고 남 험담 잘하는 교인. 그 다음에 이제 가시 교인도 있다는데 어떤 교인이냐면은 교회의 가시처럼 파괴적인 교인. 여기는 우리는 그런 분 없을 거예요. 유람선 교인도 있답니다. 이 교회에 왔다가 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교인. 묵상 교인도 있는데 예배 시작하면 말씀 시작하면 그때부터 조는 교인. 국회의원 교인도 있답니다. 대표로 집안에서 한 명만 나오는 교인. 전도 안 하는 교인이라는 거예요. 광고 교인. 사업 목적으로 무슨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교인.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장례위원 교인도 있답니다. 어떤 교인이냐면 부모님 장례식을 대비해서 대비해서 나오는 교인. 물론 그런 교인은 우리 교회는 없을 겁니다. 이런 교인은 없지만은 우리는 이런 교인 되어야 됩니다. 크리스천 되어야 되겠죠. 그리스도인 중에서 풍선 크리스찬도 있고 벽돌 크리스찬도 있다는데 우리는 올해 정말 벽돌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풍선 크리스찬은 어떤 크리스찬이냐면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크리스찬, 말을 많이 하는 크리스찬,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는 크리스찬, 속은 비어있는 크리스찬, 바람에 따라서 쉽게 움직이는 것처럼 세상 풍조에 따라 쉽게 움직이는 크리스찬. 근데 벽돌 크리스찬은 속이 꽉 차 있는 크리스찬, 무게가 있는 크리스찬,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는 크리스찬, 언행 일치를 위해 노력하는 크리스찬. 벽돌은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자리에서는 크리스찬. 우리가 올해 정말 그 벽돌과 같은 크리스찬, 그런 크리스찬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자연물 같은 것도 잘 보면 우리가 책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물을 성경에 비추어 잘 보면은 이 자연의 모든 만물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언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면요. 그리고 성경을 살펴면은 이 성경에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기대하는 것이 최선이고, 주님은 절대 어떤 사람도 실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책망을 듣고 주님이 지적할 때 바꾸고 주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가 사람에게는 영광받지 못할지라도 저 위에 가면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신앙생활을 일깨워 주시고 도와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신앙에 불을 붙여주시고 정말 간절한 마음 주님을 향해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음 주간에 있을 집회에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번에도 주님의 크신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구원받은 모든 식구들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번 집회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전국적으로 있는 모든 집회에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